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믿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메시아가 왜 다윗의 자손이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 메시아는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 있지만 어답티드, 입양된 자손이지 그는 결코 육체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참 쇼킹한 뉴스를, 쇼킹한 그 성경 해석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메시아를 믿는데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데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절대로 공부만 한다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뭔가 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가 선지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 베들레헴 출신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 북쪽에 가난한 갈릴리, 그 동네 중에서도 정말 질 떨어지는 동네 나사렛에서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이야기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예수다, 이러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오겠느냐고 아예 만나려고도 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자라신 분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헤롯 대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에집트에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고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크는 바람에 나사렛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른 사람은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을 안 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 예수가 와야지 왜 나사렛 예수가 오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셔서 베들레헴에서 자랐다고 하고 거기서 능력과 말씀을 나타냈다면 헤롯 후손하고 바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피를 흘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트릭을 쓰셨습니다. 하나님도 트릭을 쓰세요. 뭔가 하면 아기를 베들레헴에 보내지 않고 저 나사렛으로 보내가지고 메시아인 줄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핏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져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려 죽이고 그리고 나라를 크게 만든
대왕 중에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물맷돌을 던질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데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목수인 아버지 요셉이 있고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동생이 막 줄줄이 있습니다. 6명인지 7명인지 그렇게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면 늑대가 젖을 먹인 로마의 그 창시자 로물루스와 레무스 같이 부모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늑대가 젖을 물리고 또 놀 때도 고물 타고 놀고 뭐 이 정도가 돼야 메시아지.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막 수두룩하게 있는데 6명인가 뭐 그래 있는데 어떻게 그런 평범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다른 형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입양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 고물 타고 놀고 늑대젖을 먹고 자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엄마젖 먹고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했던 너무나도 다윗하고는 다른 분이었던 겁니다. 물맷돌 던지거나 던질 줄도 몰랐어요. 함정에서 하나님이 트릭을 쓰신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도록 트릭을 쓰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사람들 다 비웃습니다. 예수는 참 훌륭한 선생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당했다.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희생당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이제야 기독교도 말이 좀 통하는구나 이래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된 그의 출생이 미스테리고 그냥 입양만 된 그런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이 한 말하고 안 맞아요. 세례 요한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정리할 것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넣고 죽종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심판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굉장히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왜 불이 안 내립니까?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도 막 혼동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셨죠. 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세상은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위에 헬기가 구조 헬기가 와서 줄사다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줄사다리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배가 더 안전해 그러면서 줄사다리를 안 붙듭니다. 그 안 붙던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기울어져 가지고 다 빠져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줄사다리를 잡아야 구원받는 것이지 그냥 이 세상은 안전하다, 이 세상은 이 배는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냈지만은 트릭을 썼습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 없이 그냥 대충 지식으로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함정에 다 빠져가지고 예수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요셉은 남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입양된 아들일 뿐입니다. 그의 출생은 동정녀가 잉태한 미스테리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이 보았던 메시아입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충격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후손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느니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근데 그때까지는 성령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 두 분이란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 인용인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보통 주라고 하면 높은 분, 종 같은 경우에는 주인 이러지만 유대인들은 달라요. 아도나이, 하나님께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질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꼭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되, 두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 또 있는 겁니다. 다윗 시대 때 이걸 학자들이 제대로 알았다면 이단이라 했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막 기절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두 분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다, 한 분이라는데요. 근데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한 분의 굉장히 매력이 끌렸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다윗이 결론이 내린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다는 겁니다. 여호와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럼 유일하다는 건 뭐냐? only one, 하나란 뜻이 아니고 그분은 유니크한 분, 특별한 분이시고, 그는 스페셜한 분이시고, 그는 디퍼런트, 그는 다른 분이시다, 그런 뜻이지 하나님이 한 명만 밖에 없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두 분이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 때에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래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돌치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에게, 그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이 그래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두 분이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에게 내 원수를 발 밑에 둘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여러분, 앉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앉았다는 것은 일을 다 마친 것이고 전쟁을 끝낸 것이고 승리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원수를 오른편에,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어. 이분 이긴 겁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마귀와 그 모든 졸개들과 그 모든 악한 자들을 다 이겨서 예수님의 발판이 되도록, 예수님이 밟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원수를 이길 때까지, 예수님의 발판으로 만들 때까지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두 메시아가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와 입양된 메시아가 뭐가 틀리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모든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 작지만 다스리는 자는 거기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물맷돌을 기차게 돌려서 맞추고 그 골리앗 같은 이런 장수를 쓰러뜨려서 목을 베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큰 나라,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메시아를 자기 후손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하나님으로 봤습니다.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다윗은 메시아를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요셉의 집에 입양이 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입양이 되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조그만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사자인 것입니다. 그분 늘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일어설 때도 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내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치열해질 때, 교회에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 예수님은 서서서 막 지휘를 하십니다. 성령을 부으시고 믿음을 부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치열해질 때 우리는 망했구나,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열할수록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세력을 쳐부수어서 발로 밟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버리고 모든 성도를, 우주를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을 듣고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최고로 기쁜 것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기쁜 것은 모르던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마치 우라늄을 깨는 것 같습니다. 우라늄 분열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설프게 교인들을 웃기려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을 바로 해석하면 우라늄이 폭발이 일어납니다. 원자 폭탄이 일어나요. 교인들이 기뻐요. 이야, 기쁘구나. 마귀를 이길 수 있구나. 병을 이길 수 있구나. 사망을 이길 수 있구나. 자신감이 막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가 이미 죽은 종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아닙니다. 유대교는 죽었어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데 긴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고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부자 과부들 있으면 싹 가까이 해가지고 친했다가 나중에 죽을 때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막 천국에서 막 엄청난 복을 받는다. 바치면 집에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날강도고 이리들이죠. 그래서 돈을 강조하는 이 목사는 이거는 양 가죽을 뒤집어 쓴 일입니다. 일이. 왜 교회가 돈을 그래 강조를 해요? 교회가 왜 그래 돈이 많이 필요해요? 좋은 사업하지 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한 작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 칭찬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랩돈, 아주 작은 동전을 헌금했습니다. 요즘 아마 이런 동전은 길에서 안 주울 겁니다. 제 아내의 은사가 돈 주는 은사입니까? 500원 밑으로는 안 줍습니다. 500원 밑으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딱 기준이. 옛날에 부자들은 헌금할 때 이걸 동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헌금하면 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해주고. 근데 이 과부는 그냥 딸랑. 근데 예수님은 헌금의 정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넣든지 적게 넣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신이 중요한. 이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그냥 바쳐버렸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뭐 먹고 살아요? 생활비를 다 바쳐버렸으면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의 정신은 자기의 삶을 바치고 자기의 염려를 바치고 자기의 미래를 바치고 자기의 병을 바치고 자기의 살고 죽는 것을 바치고 자녀들의 앞길을 바치는 것이 이 헌금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또 은혜 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막 500원짜리로 바꿔서 헌금하고 이러면 설교를 엉터리로 들은 겁니다. 정신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헌금할 때마다 내 미래를 언제 죽을까? 죽을 때 막 몇 달 고생하지 않을까? 요양원에서 막 손발 묶였다가 불에 타 죽지는 그런 염려를 하나님께 바치란 말이죠.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하세요. 아름답게 돌아가실 겁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의 결혼도 수치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하세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막 굶어가지고 막 피똥 싸고 막 피오줌 누고 이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시고 싸움의 최고입니다. 쇠몽댕이로 질것을 깨트리듯이 원자 폭탄이고 어떤 독재자고 그냥 박살을 내버립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움이 치열할 때 용기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막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좀 물어보니까 다 설교 다 듣더라고요. 야, 정말 참
저보다 믿음이 나아요. 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낮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신경질 나가지고 그냥 동네 돌 것 같은데 전부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게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받으시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원수들을 발로 밟을 때까지 우리 싸우고 이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